지난 4월 8일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는 설교를 했고, 그 다음 주인 4월 15일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 아래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셨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쉬어보니까 23번을 살펴봤어요. 처음에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주제로 7번, 믿음이 없다 하는 내용으로 5번, 믿음이 적다 하는 것으로 5번, 큰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 2번, 그리고 역사하는 믿음 해서 4번, 이렇게 해서 총 23번의 설교를 했고,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찾아놓은 구절들이 이제 복음서와 서신서들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4번 정도 신약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또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 같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한 절씩 살펴보는 것은 좀 어렵고, 본문을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처음부터 좀 어려운 문제를 살펴보게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신약 시대를 배경으로 주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할 때는 선지자, 저 사람은 선지자야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무슨 직책이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디에나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종교개혁과 청교도 신앙, 또 우리 장로교에서는 학습 세례 받을 때 항상 고백하게 하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청교도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66권 정경으로 완결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그 이전에 사용하셨던 방식,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세상 끝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이제는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합동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이신 이승구 교수님이 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아티클이 있어요. 거기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이런 주제인 것 같지만 이게 직통계시라든지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아주 잘 정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세상 끝에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아마 그 두 증인 얘기는 들어봤을 텐데 이단에서도 이제 가져다가 쓰는 표현인데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11장 10절에 보면 그 두 증인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고 세상 끝에도 선지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함해서 신약 시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선지자는 늘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장은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칭 스스로 나는 선지자야 이렇게 부르든가 또는 다른 누군가에서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야 이렇게 불리든가 자칭이든 타칭이든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과 직책이 현재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올바른 신앙 전통 안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렇게 부를까요?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과 예언자, 선지자가 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 또 은사라고 하는 그 특징을 볼 때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저렇게 텐트 바람 불면 펄럭펄럭하는 텐트에 계신 게 마음에 내가 안 좋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드리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좋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시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집에 갔다 와서 다시 다윗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예언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예언자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대답했을 때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그냥 생각대로 상식선에서 왕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절대로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지만 참 선지자였지만 선지자 직책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 사건이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직책을 가진 사람도 그랬다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항상 자기가 원하면 예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개인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 누가 됐든지 아무 때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언 기도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예언해야 할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예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런데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아무나 와. 내가 아무 때나 개인 예언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 잘못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예언한다는 하는데 가서 나 요즘 답답한 일인데 좀 예언 좀 해주세요.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자기가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인정해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예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성경에 예언이라고 돼 있고 이 시대에도 예언이라고 하면 똑같은 예언인데 뭐가 문제야? 뭐가 달라? 아니요,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다고 똑같은 개념이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신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거짓 선생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들, 요즘 쟁점이 되는 가짜 뉴스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공포심을 조장하고 행동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고 퍼뜨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교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 첫째로 말씀이 가르쳐져야 된다. 성경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두 번째로 교리가 가르쳐져야 되고 세 번째로 교회사가 가르쳐져야 된다. 근데 뭐 사실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 자체도 잘 가르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과 교리와 교회사를 다 가르치는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세 가지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제별로 잘 정리해 놓은 교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그 교리가 어떠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됐고 이해가 됐고 적용이 됐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방식으로 주장되고 배척됐는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교회사까지 배우고 난다면 어떤 이상한 이단적인 가르침이 주어질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그곳이 정상적인 곳인지 이단적인 곳인지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그런 성경 말씀과 교리적인 체제와 교회사적인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떤 걸음망이 돼서 거기에 뭔가 걸리는 거예요. 이건 이 목사님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성경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네. 이분은 내가 알고 있는 교리라고는 좀 다른 틀린 내용을 얘기하네. 이분은 교회사에 나와 있는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것을 얘기하네.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전 처음 들은 대단한 놀라운 얘기를 하시네. 대단한 주의종이네. 이러면서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초적으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말씀이 나온 길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주일 오전에만 예배를 드리고 오후 모임을 계속 못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지나가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지 좀 교리적인 내용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럼 가르쳐 주겠다 했더니 당장 그럼 이번 주부터 해요. 이렇게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가 주일 오후 2시에 교리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시간을 정한 것은 그것을 우리 예전에 하던 오후 성경 공부 모임, 우리가 오후에 예배 안 드리고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오후 모임을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R.C.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건전하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목사님이자 신학자인데 그분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102가지라고 하는 책을 아주 쉽게 잘 써놨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주일 오후에 교리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적인 그 예배 모임과 동등한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속한 분들은 의무적으로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시간 반 정도 102가지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한 주에 2개 정도 하면 51번이니까 1년 정도 과정으로 전체 교리 과정을 다루기에는 딱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 챕터를 한 40분 정도 그 정도 내외로 이렇게 다루면 전체 내용을 일단 한번 쭉 훑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 우리 가끔 이제 같이 예배드렸던 전도사님네 아이들도 얘기해서 오겠다고 했고 또 이제 조명자 집사님, 정은 집사님의 아이들도 일단 얘기는 했는데 얘기를 해보겠다고는 하셨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와서 좀 원하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와서 배우려고 하는데 정작 교회에 소속한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면 그것도 또 좀 이상한 그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무적으로 좀 그 시간에 참석해서 이 교리적인 기초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이들은 사실 일이다, 늑대다.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에 접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일이인데 어째서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느냐?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은 뻔합니다. 그 양 무리를 노략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사실은 노략질하는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그들이 입고 있는 이 양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척 보면 저거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옷은 옷인데 거의 변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외모만 봐서는 일이인지 양인지를 구분할 수 없어요. 그들은 외모만 양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에 있어서도 양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 양 무리가 또 거기 속해 있는 각각의 양이 경계심을 갖게 될 것이고 자기를 피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목적하는 노략질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들을 모두 안심시켜 놓고 안 보이는 데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아 얘는 우리랑 똑같은 양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다. 노략질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로 양인지 일이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과 판단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알지니 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여기 알지니 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냥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안다 라고 할 때는 헬라어로 기본적인 단어가 동사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여러 단어들도 있지만 여기 사용된 단어는 그거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만 써도 안다 그런 뜻인데 이 앞에 전치사가 붙었어요. 무엇 위에 라는 뜻의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에피기노스코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에 여러 종류의 전치사를 붙여서 강조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기노스코 그러면 안다 이렇게 되지만 에피기노스코 이렇게 되면 그냥 안다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안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에 따라서 분별한다면 양인지 일이인지를 헷갈리는 일은 전혀 없다.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기준만 가지고 제대로 분별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그게 양인지 일이인지를 확실하게 완전하게 분간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별의 기준과 방법은 뭐냐? 이제 처음에는 동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양과 이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별 기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식물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나무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 판단 방식은 아주 간단한데요. 그들이 맺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보면 그 열매를 맺는 그들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무라고 할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나무가 겉으로는 마치 다른 나무인 것처럼 이리가 양인 것처럼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마치 다른 종류의 나무인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나무지? 뒤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그들은 사실은 가시나무나 엉겅퀴인데 사람들 보기에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인 것처럼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 가시나무인데도 보면서 이거 포도나무인가 보다 무화과 나무인가 보다 이렇게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에 실제로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 그 나무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금방 얘기한 네 종류의 나무를 두 종류씩 짝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죠. 가시나무와 엉겅퀴, 무화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전에는 그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와 엉겅퀴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성경에서 자주 짝을 지어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만드신 적이 없어요. 처음 창조에는 이 식물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 식물이 존재하게 되었느냐?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땅을 갈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땅을 가는 일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식물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8절에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코츠, 베코츠, 베다르다르.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코츠고 엉겅퀴는 다르다르라고 하는 건데 70인역 성경이 아칸다스 카이 트리블루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정확히 그 단어예요. 가시나무가 아칸다스고 엉겅퀴는 트리볼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꿔서 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존재냐?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존재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먹고 살기 힘들게 그들이 생존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악한 존재다. 조금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하자면 사회 악적인 존재다. 반면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와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나무들로서 가시나무와는 반대 위치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에 그 기드온의 아들인 요담이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인 아비멜렉을 저주하면서 우화를 하나 얘기하죠.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가시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가시나무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나무예요. 가시나무, 엉겅퀴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나무들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 나무의 정체와 딱 들어맞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습니다. 이 부분도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논의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포도나무일까?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일까 하는 논의가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원죄와 관련해서도 같은 논의가 나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일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 하는 논의가 있어요.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포도나무인 게 아니고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 그가
무엇을 맺느냐 또는 무엇을 행하느냐가 결정돼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 존재, being이죠. being에서 doing이 나오는 거예요. doing이 being을 밝혀주기 하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원리가 그거죠. 그가 뭘 맺느냐에 따라 그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그가 무엇을 행하느냐, doing 하느냐에 따라 그가 어떤 존재인지, being인지를 알 수 있다. 뒤집어서도 볼 수 있지만 더 근원적인 측면에서는 그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거나 엉겅퀴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의도적으로 좀 이상해 보이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기 맺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되는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42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는 페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페로. 어이 있어서 페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 단어를 쓰질 않으셨어요. 무슨 단어를 쓰셨느냐 하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일반적으로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럴 때는 페로를 쓰는데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을 쓰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닌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do. 행한다.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행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번역한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나무가 열매를 행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표현을 사용하신 거죠. 왜 이런 이상한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지금 양과 이리를 말씀하셨고 나무와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마 그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행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 묶음 가운데 21절과 23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행했다라고 할 때 포이에오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거짓 선지자들이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이 결국은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좀 어울리지 않지만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와 열매는 다시 좋다와 아름답다, 또 못됐다, 나쁘다 라는 표현으로 구분됩니다.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 여기 사용된 표현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좋다, 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못된 나무가 있어요. 여기 못되다라고 번역된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썩었다 그런 뜻이에요. 썩은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상태가 좋은 나무가 있고 이미 죽어서 썩어버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좋은 나무인 거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썩은 나무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여기 아름답다고 번역된 단어는 칼로스인데, 차도 칼로스라는 차가 있죠. 이 헬라어거든요. 칼로스는 좋다, 선하다, 선하다 주로 그런 뜻, 선하다.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악한 열매. 말하자면 독이 들어있는 열매, 먹을 수 없는 열매, 먹으면 안 되는 열매. 사실 썩은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지도 않죠. 하지만 나무와 열매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를 비교하시면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시죠. 이 개역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사용하셨는데, 여기 이러므로 라고 하는 표현, 헬라어 표현은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라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라게. 이 아라는 어떤 결정적인 추론을 제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어떠냐면 의문의 여지가 없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게는 강조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더군다나 의심 없이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을 우리 개역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이러므로 라고 번역했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강조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본다면 절대로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확실하게 그 나무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나무는 그 나무의 정체와 딱 맞아 떨어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매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그 나무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고 결코 틀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조금 이론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것을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결국은 거절당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을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 모두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부정적인 내용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역시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행동을 제시하십니다. 양과 일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비교하셨듯이 여기서도 두 가지의 행동을 비교하십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행한다 라고 번역된 단어가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사용하신 좀 이상한 단어 포이에오 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무는 자기의 정체에 딱 들어맞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의 정체와 딱 들어맞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이고, 천국 입성을 거부당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느냐 불법을 행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하는 자들이 소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고 이렇게 거부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평소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뭐 예수는 무슨 예수야,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무슨 구원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그 예수님 찾아가서 주님 주님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그러면서 달려나가겠습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그들 나름대로는 아주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겠죠. 주여 주여, 자기 좀 알아봐 달라고 주여 주여 하고 소리쳐 불렀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들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님,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할까요? 아니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는, 원하는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 정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숫자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만약에 50대 50, 제 생각에는 50대 50이어도 많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최소 40대 60, 30대 70 이 정도 돼야 많다고 그러지.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22절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의 내용도 살펴보겠지만 여기 본문에 그들이 이르되, 주님을 향해서 말했다,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르되 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헬라어로 레오예요. 밀림의 왕자 레오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레오. 이게 말한다, 이야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레오는 동사고요. 이 동사가 명사형이 되면 레마가 됩니다. 레오는 말한다고, 레마는 말씀, 발언, 연설 뭐 이런 건데요. 한국 교회 안에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헬라어에서 말을 가리키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고스가 있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를 번역한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 이 헬라어에서 말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두 개의 단어가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레마. 근데 이 로고스와 레마가 똑같은 표현이냐?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발언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발언되어진 말씀이다. 레마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레마다.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몇 년 전에 그 통합 측에서 이단을 풀었다가 다시 이단이라고 했던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이명범 씨라고 있어요. 이명범 씨가 하는 그 선교회 이름이 레마 선교회예요. 그분이 대표적으로 그 주장을 해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죽은 말씀이고 레마가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정통적인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로고스나 레마나 둘 다 그냥 말이에요. 그냥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어퍼치나 매치나 레마라고 해도 상관없고 로고스라고 해도 상관없이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동의어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그랬으니까 로고스는 죽은 말씀이고 레마는 발언되어지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를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순 엉터리 같은 구분이에요. 그건 헬라어라는 언어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얘기지 어떤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엊그제 저녁에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은 이름을 바꿨던데 예전에 큰믿음교회 변승호 목사가 한국 교단에 6개 교단이 이단이다 문제가 있다 이러거든요. 뭘 얘기하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찾아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승호 목사가. 자기는 셋째 하늘에서 오는 계시를 듣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둘째 하늘에서 오는 계시를 듣는데. 근데 둘째 하늘에서 오는 계시는 교만한 계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셋째 하늘에서 오는 계시를 듣는 게 진짜 계시래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을 알고 있는데 자기 얘기인데 남의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삼층천이라고. 이것은 그 당시에 하늘을 셋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보는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삼층천적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1층 하늘은 스카이 하늘이에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있는 하늘의 스카이예요. 2층 천은 스페이스예요. 우주 공간이에요.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 스페이스고요. 유니버스라고 할 수도 있고요. 3층 천은 헤븐이에요. 영적인 세계 헤븐이에요.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변승문 목사는 어디서 뭘 읽었는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3층 천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해요. 2층 천에서 무슨 계시가 와요? 우주에서 무슨 계시가 오고 우주에서 오는 계시가 무슨 교만한 계시예요? 무슨 순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자기만 셋째 하늘에서 오는 계시를 받고 있고, 그래서 자기만 하나님께서 루비 왕관을 씌워주셨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목사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단 아니에요? 근데도 주위 분들 가끔 얘기 들어보면 변수구 목사님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단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도대체 뭘 기준으로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로고스나 레마에 대한 부분도 제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소리입니다. 듣지 마세요. 어느 목사가 그런 얘기해도 듣지 마세요. 헛소리예요. 로고스는 죽은 말씀이고 레마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로고스의 말씀 듣지 말고 레마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헛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세요.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이 죽은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너무 많이 퍼져 있는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별로 성도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데 교인들이 그걸 또 옳다구나 그러고 따라가요. 성경적인 기준도 신학적인 기준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옳다고 주장을 해요. 무조건 받아들여요. 아니요. 성경적인 기준, 신학적인 기준에 따라 분별해야죠. 그런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가, 타당성이 있는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듯이 그런 주장들이 되어지면 정말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올바른 가르침인가, 건전한 가르침인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든다고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튜브 보는 거 조심하세요. 유튜브는 그게 옳은 내용인지 그런 내용인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도 이게 잘못된 겁니다라는 딱지가 붙지 않고 그냥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 듣고 이거 옳은 말인 것 같은데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도 모르게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지게 돼요. 유튜브를 볼 게 아니고 성경을 봐야 되고 건전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르고 건전한 말씀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귀를 혹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 같은, 내 귀에 캔디 같은 그런 가르침들에 혹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요? 그들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둘째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셋째는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게다가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언을 한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거나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밝히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 자기들이 하는 예언은 거짓 예언이다 이러고 말한 적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똑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내용이라는 게 문제죠. 내가 말을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고 그래. 거짓 선지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짓 예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사람들을 올무에 몰아넣고 조금 돈 있는 것 같아 보이면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 나한테 2천만 원 주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어떻게 안 들어요? 웃기지 마 그러고 돌아서도 그게 마음속에 계속 머릿속에 떠돌아다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혹시라도 모르는 내가 이거 불순종했다고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조절하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성경 시대에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가복음 9장 38절과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금지시켰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들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닌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림받은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두 명씩 파송되었을 때 나가서 병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했어요. 가짜인데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현상만 가지고서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있듯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인 것처럼 하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적 행하는 것만 봐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한다면 이 사람이 기도해서 병을 고친다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언한다고 해서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다.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사역, 예언 사역, 귀신 축출 사역, 이적 행하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그것만 보고 진짜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경계하셨어요. 가짜도 능력을 행한다. 그러니까 능력만 보고 진짜겠거니 하면 그건 착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표적과 기사, 이적을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표적과 기사보다,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찍이 모세가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람들을 정상적인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다른 이상한 것들로 옮겨가도록 만든다면, 정상적이고 올바르고 건전한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친다면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예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선언되는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고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열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아마도 자기들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눈에 띄도록 거침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아우성치면서 주여 주여 우리를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그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시는데, 여기 답변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때 내가 동의할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은 그냥 밝히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밝히 말하되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호모로게오거든요. 호모는 같다. 이 동성애, 남자 동성애 말할 때 호모라고 말하죠. 이 헬라어 호모가 같다는 뜻이에요. 로게오는 로고스, 레고. 그래서 같이 말한다, 똑같이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의한다, 계약한다, 인정한다, 고백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동의해서 말한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와서 주여 주여 그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표현대로 한다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들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리고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냥 대답했다라고 얘기 안 하고 동의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왜 이런 이상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마치 이들의 말과 행동에 동의하는 것 같은 분위기와 뉘앙스를 띠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것과는 전혀 딴판이죠. 여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도무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도 아니다, 결코 아니다.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근데 이건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모르진 않아요.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들을 아예 전혀 모르시면
그들이 불법을 행했는지 어쨌는지도 알 수 없었을 텐데 이들을 아시긴 아시죠.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인지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죠. 너희는 나랑 관계가 없어 하는 거예요. 내가 니들 알기는 알아. 근데 저기서 딴짓하는 건 내가 봤다. 너희가 내 편이 아닌 거 내가 안다. 내 자녀가 아닌 거 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건 안다. 나랑 너희는 아무 관계가 없어. 너희들은 내 이름 갖다 쓰고 날 보고 너희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사실 너희는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이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불법이 뭘까요? 불법. 이게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아노미. 영어에 아노미라는 표현이 있죠. 그 중학교 때쯤 배웠던 걸로 아는데 그 도덕 시간에 아노미 현상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빨리 발전되면 물질적인 것에 정신적인 것이 따라가지 못하죠. 지체 현상이라고 하죠. 아노미 현상. 근데 이 아노미라는 영어 단어가 이 헬라어 아노미아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노미아는 뭐냐 하면 율법을 가리키는 노모스라는 단어 앞에 부정적두사인 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반대되는 것. 그래서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는 상태, 무법 상태, 율법을 위반하는 것, 악함, 부정, 불의, 불법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율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긴 했지만 꼭 모세오경 율법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고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전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행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하고 반대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또는 아버지의 뜻에 관련된 그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불법과는 불법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주여 주님을 늘 입에 달고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능력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행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소위 말하는 사역, 예언 사역, 치유 사역, 이런 사역이라고 부르는 그런 행위들이 꼭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도해서 병 낫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아니요. 기도해서 병 낫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가 말하는 내용과 그의 삶까지도 봐야 돼요. 물론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반대 방향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거야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들이 책망받은 것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니고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이지 사역을 행하기 때문에 책망받는 게 아니거든요. 자,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말씀들만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 전체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시켜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 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꽤 유명한 말씀이기는 한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은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에도 있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자고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자다. 그래서 그것이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얼핏 대충 본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과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첫째로 24절을 시작하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므로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누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냥 반석이 아니고 그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뭔가를 가리키는 거죠. 그 반석 위에 세운다. 세 번째로 첫 번째 부류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은 그 집을 여기도 정관사가 붙어서 그 모래 위에 짓는 자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또는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행한다와 행하지 않는다로 말하려고 한다면 집을 짓는다와 집을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사람 다 집을 짓는다라고 말하죠. 한 사람은 집을 짓는 자고 한 사람은 집을 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둘 다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세요. 둘 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집을 짓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동일하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동일하게 무언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들이 행동하는 집을 짓는 기초가 무엇이냐,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느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그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하는 것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행동을 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무엇에 기초해서 행동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느냐, 그것들의 기초에서, 그 반석의 기초에서 집을 세우느냐, 아니면 그 반석이 아닌 엉뚱한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반석은 첫 번째 항목에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나의 이 말들, 그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행동하지 않는 다른 것에 기초해서 행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뭘까? 자기의 생각일 수도 있고 자기의 경험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통념일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반석이 아니라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관습과 통념 위에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다, 바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예수님 말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는 사실은 헛똑똑이다. 니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헛똑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요? 그들이 지은 집이 어떤 집인가를 시험하는 때가 옵니다. 비가 많이 오고요. 홍수가 나고요. 아주 강한 바람이, 폭풍이 그 집에 부딪히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고 어떤 집은 무너집니다. 집을 아무리 튼튼히 지었어도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웠다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초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집이 그대로 있겠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하죠.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짚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래서 그 세운 공력을 시험하는 때가 온다. 그 공력을 불로 시험할 것이다. 그 집에다 불을 확 질러서 집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집이 다 타버리면 해를 받을 것이다. 아마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조금 변형해서 얘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최종적인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토록 지은 그 집, 우리가 평생토록 행해온 그 행동, 그것이 어느 만큼의 가치를 가진 것인지를 시험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홍수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고 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냐
불에 타서 없어지거나 무너져 버릴 것이냐. 근데 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 더 강조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무너짐이 심하다. 심하다, 메가스거든요. 메가 보통 그러면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헬라어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극대화된 것, 가장 많이, 그런 뜻이죠. 거의 쓰나미 지나간 것처럼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쓰레기만 남도록 그렇게 무너진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인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서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 모래에 기초해서 집을 세우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것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하기 싫어하는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것이냐 아니냐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사람들의 최후의 상태는 아주 심각한 것이 됩니다. 아주 비참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상태가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최후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기를 바랍니까? 이 땅에 살면서 평생토록 지은 집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천만 성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진 않아도 그래도 꼭 이게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아?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죄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불법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죄고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네가 너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다 심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어떤 직책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반가워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설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